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온성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가족들, 그런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온성금에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체험입니다. 오늘 이 온성금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이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셔서요, 정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그러면요 그냥 뜨겁다는 생각들을 좀 하셔요. 성령 체험이라는 건 뭐 불과 같이 뜨거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온성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오늘 뭔가 기도할 때 뭔가 하늘에서 좀 뜨거운 게 오고 하다못해 이 등짝에라도 좀 뜨거운 느낌이 오고 뭐 기도할 때 내 뱃속에서 무슨 뜨거운 것이, 아니면 그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내 머리 위에 뭔가 뜨거움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성령님 분명히 불로 임하시고요, 분명히 뜨겁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은사를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어쩌면 정말로 기도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정말로 전에 맛보지 못했던 뜨거움들,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어쩌면 내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나를 뜨겁게 하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은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우리를 뜨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불로 임할 때는 심판의 불로도 임합니다. 타작마당이 준비되고요, 그곳에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초계와 같은 것들, 지푸라기들, 껍데기들, 그 껍질들 다 태울 불이 준비됩니다. 말세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준비하셔요. 말세에 또 어떻게 하셔요? 그 나무, 잘못된 나무들을 찍을 도끼를 준비하셔요. 어쩌면 성령님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태울 불로도 임하시고요, 어쩌면 그 타작마당에 있는, 아니면 그 나쁜 나무들을 잘라낼 도끼처럼도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단순하게 성령님은 불이다 라고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불만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물이에요. 물, 아니면 성령은 또 바람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또 숨결로도 표현됩니다.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이죠. 또 비둘기처럼도 임하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함을 훨씬 더 넘어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개인을 설명할 때도요, 그냥 이 사람은 불같은 사람이야 라고도 하지만 또 이 사람은 산들바람 같은 사람이야,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죠. 성령님이 불 하나로 몽땅 다 대표되는 그런 분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뜨거워지지 못했으면 네가 성령 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내가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아니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바람 같은 성령, 그 성령의 은사와 그 성령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바람이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요. 날아갈 것들을 다 날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허망한 것들을 날리셔요. 허무한 것, 지푸라기 같은 것들, 아무 무게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의미도 가져야 되지 않지만 어쩌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자리를 틀고 내 삶에 무거운 것이 되어버렸던 모든 것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요,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더니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풀어오셔서요, 그 모든 허무함을 날리셔요. 날리시는 허무함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날리셔요. 우리의 염려를 날려버리십니다. 어느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건 염려가 되어버렸죠.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건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염려예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두려움입니다. 사실 염려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되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그것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들,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급한 바람이, 그 강한 바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날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성금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불같은 성령뿐만 아니라 바람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날려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셔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보셔요. 그 사람들이요, 뭔가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가볍죠. 묶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또 날리시는데, 뭐냐면 죄와 악에 관한 그 사슬들입니다. 죄로 묶여있고 악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죠. 내가 그것들을 풀고 싶지만 나는 그것들을 풀지 못합니다. 교묘하게 묶어놨어요. 고르디우스의 띠처럼 매듭을 찾으려 해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악이 얽혀놓은 것들을 풀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리저리 묶어놓은 그 매듭들을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죄와 악에 얽혀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몽땅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냥 그 바람이 다 날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 죄에 묶여서, 악에 묶여서 어쩔 줄 몰랐던 내 삶은 성령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악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성금,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날로 오셨어요. 오늘 성령의 뜨거움 체험하시고 또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이 날려버리십니다. 성령이 날려버리십니다. 날려버리십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도 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용감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정신없는 아이죠. 겁 없는 아이,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염려가 한가득인 분들 계셔요.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한가득인 분들 계셔요. 처음서부터 어쩌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하다 보니 그런 거죠. 당하다 보니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가난이 두렵습니다. 가난이 두려워요. 가난이 염려가 되죠. 왜?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어둠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람처럼 임하사 날려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된 참된 부요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또 임하십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호흡처럼 임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 그 놀라운 복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죄와 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먼지로 살아간다는 건 허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삶에 의미가 없고 그냥 인생은 허무하게 살아가는, 나는 흙으로 살아가고 나는 먼지처럼 살아가고 그러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 산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요, 우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인생의 허무 가운데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인생이 참 허무하죠. 그냥 먼지 같죠. 그냥 흙이죠. 아무 가치도 없죠. 사라져버릴 거죠. 어쩌면 노년의 성도님들 중에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뭐 갱년기, 무슨 폐경기, 무슨 노년기, 아니면 인생의 황혼기, 온갖 이름을 붙이면서 인생의 허물을 그냥 그런 거다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런 거죠. 그냥 그럴 때가 되면 그런 거지. 그러다가 그 허물을 그냥 다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가다가 쓰러지는 것, 어쩌면 정말로 먼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그것 안에서 부둥켜 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오시면 달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인생의 허무, 거기를 그곳에서 그냥 그게 다하려니, 그게 그냥 우리의 운명이거니 하시는 분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뜨겁게 임하셔, 불로 임하십니다. 하지만 바람으로도 임하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으로도 임하셔. 오늘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허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내 아버지의 의미로 충만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내 모든 수고가, 어쩌면 퇴직을 앞두고 계시든지 아니면 퇴직하고 나서 이게 뭔가 싶으신 거죠. 자녀들이 이제 다 자라서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픈 것도 없고 참 건강하게 그렇게들 살았는데 이제는 몸도 아프고 예전과는 다른 거죠. 예전과는 다릅니다. 걷는 것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고 이상하게 배도 나오는 것 같고, 제 얘기도 아닙니다. 배도 나오는 것 같고, 뭐가 전에는 그래도 월급도 어느 정도 해서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국민연금이라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00몇십만 원, 뭐 이것저것 뛰고 저것 뛰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뭐가 이럴까 싶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많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셔요. 연금 400만 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대요. 그분들은 그럼 아무 인생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허무로 쓰러져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애쉬 투 애쉬입니다. 애쉬 제로 왔다가 제로 가는 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령의 바람, 성령에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요. 어쩌면 허무 가운데 이게 뭔가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호흡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호흡 같은 거 아시죠? 심장이 멈췄어요. 그럼 CPR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고 리듬 체크 이러면서 막 눌러요. 누르고 숨을 막 불어넣고, 그래서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심장이 자기가 알아서 뛰게 하는 거예요. 막 누르면 심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강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강제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심장이 뛰기 시작해야 돼요.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건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코에 입에다가 인공호흡하고 한번 후 불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는 달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기 시작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내 삶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CPR을 하실지 몰라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생기가 내게 임하면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무에 몸부림쳤던 사람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내 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는 심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살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CPR로 멋지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김사부보다 훨씬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호흡을 넣어주시면 실패하는 일 없어요. 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일으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셨어요. 바로 그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의 호흡이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 일으키게 하시는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참 한번 얼굴 보세요. 이 양반이 CPR이 필요한 분이신가 보셔요. 이 양반이 지금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허무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합니까? 오늘이 성령님이 나를 CPR 하시는 날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밤새요. 빨리 물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생수가 흘러나는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배에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압니다.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호흡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제가 말한 그 세 가지가 모든 것 다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하지만 오늘은 또 우리가 물에 대해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은 물이 별로 필요 없고요, 수분 공급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별로 감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 목마르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 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시고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들립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이 정말로 의미 있고요,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던 이 땅은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한 3분의 2가,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갈릴리 그 지역은 그래도 좀 비옥해요. 하지만 예루살렘만 해도 바위산이고요, 그 주변 남서쪽으로는 더더군다나 그냥 황막한 광야, 그 땅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영혼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말라 살고 있어요. 그냥 갈증이죠.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정의가 실현되기가 정말로 갈급하죠. 난 정말 억울합니다. 난 정말 억울해서 이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허무와도 좀 달라요. 이건 인생의 허무와도 다르고요, 인생의 죄와 악의 문제와 고투를 하고 싸워나가는 것과도 다릅니다. 내가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억울함, 그것 때문에 내 의가 채워져야 될 것 같고요, 내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내가 했던 모든 땀방울들에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보상이 없는 그 삶에서요, 나는 그 보상에 목말라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시간들과 내가 선하게 살았던 모든 시간들, 어쩌면 내가 고생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한 뭐가 와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마른 거예요. 나는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목마른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 내게 기쁨을 주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건만 내 인생의 기쁨도 만족도, 소위 말하는 행복도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와야 할 것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목마릅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와도 그냥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목말라도 살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계속돼서 그 만족이 없어지면 내 삶은 정말로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름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수를 주신답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신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 바람과도 달라요. 호흡과도 달라요. 그리고 불과도 다릅니다. 생수의 강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기 시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또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물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물은 자연스럽죠.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물은 뭔가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이 급하게 흐르면 뭐든지 다 쓸어버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건 쓸어버리는 물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셔요. 인격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성령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성령은 물이십니다. 물이셔요.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시라고 그러죠. 그냥 확 와서 우리를 때리고 어떻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확 태우며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그러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러시죠.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일, 어쩌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성령을 영접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셔요. 여러분 성령님 모셔드리셔요. 여러분들 성령님 앞에 정말로 내게 오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는 일, 그 일을 먼저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성령님 환영합시다. 우리 성령님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시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성령님 모르겠어요. 자꾸 모르겠다 그러고 마시지 않으시면 그냥 곤란합니다. 불은 임하면 우리를 태워요. 하지만 물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CPR은 그냥 입을 벌리고 죽은 사람한테 숨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하지만 물은 달라요. 물은 다릅니다. 내가 목마른 사람이 사실은 물을 보면 당연히 마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 많죠. 왜? 믿지 못하면 내 삶이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바다에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나죠. 먹으면 안 된답니다. 저는 근데 처음 그러면 마셔버릴 것 같아요. 한번 그냥 확 마시고. 못 마실 겁니다. 바닷물은 짜요. 진짜 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마시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하죠. 조그만 아이라도 소를 냇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힘센 항우 장사라도 소한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물이셔요. 생수의 강이 되셔요. 마시는 자 그 복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마셔도 될까 싶은 거죠. 마셔도 될까? 아니면 이거 마신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마시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아니 어쩌면 오직 내 목마름 해결해 주실 한 분, 그 가장 좋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해결할지 안 할지 내가 모른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마십니까? 내가 한 번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들어 보이고 그 사람들의 삶에 뭔가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도대체 그런 게 있을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성령님이 오시면 내 모든 목마름 해결된다고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하는 자는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성령님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내가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이 되고 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시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 우리가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목마름 해결해 주실 분, 그건 믿기 시작해야 돼요. 내 목마름 해결할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건 많지만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또 뭐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것, 그것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기 있는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성전에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여기서 생수라는 건 무슨 정수기 물 아니면 수돗물, 정수기 물 아니고 수돗물 아니고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생수라는 건 그냥 흐르는 물이라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라는 말의 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뭐 러닝 워터 뭐 이렇죠. 흐르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흐르는 물 얘기하시는 것만은 아니겠죠. 생명이라는 건 관용어지만 관용어의 그 의미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예요. 정말로 지금은 생명을 말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명절 끝날 초막절 그때는요,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물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붓는 이유는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그 물과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비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다리며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어쩌면 그 물과 포도주를 제사장이 붓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몽땅 다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비를 내린다는 건 뭐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나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건 뭐죠? 여기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찾는. 어쩌면 초막절 제사장이 그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부을 때는 생명, 그 생명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죠. 이제 자라날 곡식들과 그리고 죽었다가 일어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들, 그거 가득한 시간에 어쩌면 정말로 제사장이 물과 포도주를 붓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뱃속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뭐가요? 정말로 소망이 솟아나고 생명의 물이 이 안에서 솟아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점점점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마름만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초청을 보시면요,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생수의 강은 내 안에서 솟아나요. 그리고 어떻게 된답니까? 이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 보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까? 내 배 안에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요. 여기서 생명수 샘이 솟아나서요, 그냥 나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강이 되어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만족, 어쩌면 내 삶의 회복,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이 물이 흘러가는 곳, 내 주변들, 어쩌면 이 물이 저 세상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의 희망이 다시 샘솟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아니면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여전히 목마른 이들에게 저 광야로 이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믿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라고 하셔.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목마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목마름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목마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채워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찐하게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강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분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구원자시죠.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나는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임을 믿어요.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내 삶의 변화만 믿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변화를 믿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변화를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믿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 아니 어쩌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아니면 내 원수 같을지라도 여전히 목마른 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믿는 사람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이 목마름의 문제가 나만이 아니라 세상 그 점점 더 흘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에서 이제 벗어나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성경에, 도대체 어디 성경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합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고요, 읽어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은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꽤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우면서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 정말로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회복이죠. 먼저는 초청입니다. 다 오래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다 오라고 초청하셔요. 오늘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죠? 초청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셔요. 다 오라고 그러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전에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초청을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른 것처럼 하고 계시죠. 또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서 들리고요. 또 어떤 성경에 이른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이 물을 주시는 이 사건은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회복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수가 흘러나서 동으로 서로 흘러갑니다. 여름에도 흘릴 거예요. 겨울에도 흐를 겁니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고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흘러요. 이건 자연적인 강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회복하고 돌아오는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는 뭐라고 이르렀어요? 회복을 얘기하셔요. 물이 흐른다, 회복이죠. 빼앗겼던 것들을 찾게 하셔요. 잃어버렸던 것, 그것들을 얻게 하셔요. 쫓겨났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날, 이 명절 끝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회복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럼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 여러분들 영접하셔서 정말로 주가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빛을 비추는 헤드라이트, 그냥 그렇게 헤드라이트만으로만 있지 않으셔. 인격적인 이분은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에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육신을 다시 고치기 시작하셔. 잃어버렸던 것 찾기 시작하셔. 내가 잃어버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들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빼앗겨서 내가 외로움에 친구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의 활기, 건강,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날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동해로 서해로 그렇게 겨울에도 여름에도 흘러 넘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병든 육신들을 고쳐내실 거예요. 어두웠던 내 가정을 하나님이 밝히실 거예요. 집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셔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이게 그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회복을 누리시고, 가장 유명한 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에스겔의 환상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헤엄을 칠 만큼 그렇게 깊어집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은 점점점 깊어져 가요. 흐르는 강이 되죠. 강이 되어서 47장 12절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의 이 환상은요, 우리가 요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환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미래, 궁극적인 미래의 환상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완성된 그곳에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 좌우로는 뭐죠? 생명나무 열매, 그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시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래요. 성령이죠. 성령이라는 생명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의 그림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동산을 적셔요. 하나님의 처음에 그 낙원, 하나님이 만드셨던 기쁨의 동산에도 강이 흘러나오죠. 동산을 적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 그곳에도 그 강,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 옆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 소망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뭐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예수님은 지금 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서 계셔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을 붓습니다. 그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에스겔서 생각할 겁니다. 딱 얘기하면 에스겔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 물이 흘러서 강을 만들고요, 생명을 만드는 그 환상을 보이셔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셔? 성전에서 흘러갈 그 물 대신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를 기억하는 사람 분명히 성전이라고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의 강을 만든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난답니다. 바울은 이걸 놓치지 않아요. 아니, 바울은 뭐 다른 맥락이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이제 그것들이 트위스트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는 그 성전이 아니라고 지금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이고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물은 하나하나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거죠. 낙원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이 초청한 그 초청은 내 만족,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 가지고요, 세상을 바꿔낼 것,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낼 것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소망이, 너희들이 품은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면, 그래서 나를 마시면, 성령님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부터 흘러나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낙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에덴 기쁨의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강이 흘러요. 그때는 4개의 강이 흘렀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 흐르는 강은 유브라데 강이 아니에요. 유브라데 강이 아닙니다. 그 에덴에 있었던 그 강들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생명수 강 흐르게 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게 하셔서 그 가정에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의 동산을 만들 텐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성령과 함께하는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내 가정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듭니다. 천국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꿈을 놓치지 마셔요. 그러니 성령 어떻게 그 강이 흐릅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사랑의 은사를 주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점점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그래서 내 삶에서 흘러나올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배 안에서, 내 안에서 흘러날 겁니다. 어디 다른 데서 공급되는 것 아니에요. 강은 뭔가 수원지가 있어야 됩니다. 수원지가 있어야 돼요. 한강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강이 꽤 큰 강입니다. 인천에도 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우리는 승기천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한강이 꽤 큽니다. 하지만 그 강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그 샘이 있어요. 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니 강이 흐르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강으로 모여서 흐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게 하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 좀 이상합니다. 뭐냐 하면 성소 거기 문지방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물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요. 사실은 이상하죠. 흐르다 보면 점점 말라가야 돼요. 하지만 이 강은 점점점 깊어갑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식어져 갑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냥 마른 자국만 남을 뿐이에요. 슬프죠. 그건 더 슬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점점 더 깊어져가는 생수의 강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점점 더 풍성한 감격과 기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모든 것들은 다 줄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런 거죠. 똑같은 게 가면요 체감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은 점점점 깊어져 간다는 건 뭐죠? 똑같이 주시지도 않으셔요. 훨씬 더 많이 주셔야 우리가 이 강이 점점점 흘러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걸 여러분들 기대하시오.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죠? 내가 성령 충만 한번 하고 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냥 요만큼 가다 끝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강이 흘러간다고. 계시록 말씀,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강은 점점점 흘러가고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맺게 하는 놀라운 강으로 흘러갈 겁니다. 어디서? 이 성전에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건 한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러는 거죠. 그냥 좀 뜨거웠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강은 만들지 못해요. 그냥 물자국만 만들겠죠. 물자국 만들고 세상의 뜨거운 햇빛에 아무 흔적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하지만 오늘 이 명절 끝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과 소망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습니다.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러 나왔어요.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광 받으신 후에 주어질 거예요. 아직 영광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영광 받으신 후를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이 성령을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영광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참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이셔. 주님 신실하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명절 끝날 서 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요. 주가 그 일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믿는 겁니다. 믿으셔요. 내 삶 회복할 걸 믿으시고, 내가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것들 영접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이 강이 흘러나가는 놀라운 삶, 그 역사를 우리로 보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검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제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그 약속 지키시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성령 받았으나 말라버린 사람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쳐가는 아버지 생수의 강, 그 강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목마름 해결하심을 아버지 믿으며 나왔사오니 주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참된 기쁨을, 아버지 놀라운 소망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능력으로 채우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의 소망을 주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의사와 또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